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8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죠. 그 이유는 모세의 두 아들을 할례를 하지를 않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세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하라. 아들을 낳거든.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할례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제 할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 예. 그러니까 할례는 잘라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자른다라는 의미잖아. 그죠? 그래서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온통 쇳덩어리로 인제 불모세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진 거죠. 예.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났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도 인제 할례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죠? 복음을 전해서 그 아들들이 인제 구원을 받으면 인제 그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순서가. 그런데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인제 할례를 하질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그 "큰일 났다." 하면서 서둘러서 인제 할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의 노가 끝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제 유대 백성들이 할례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뭐라 그럴까? 그것을 공포하는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유다의 백성들이 거꾸로 됐죠? 뭐냐 하면 복음을 안 믿어. 예수님의 보혈,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은 안 믿으면서 '나는 할례를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인제 여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죠?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똑같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은 안 믿으니까. 복음을 안 믿으니까 인제 여전히 죄인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 세례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떤 할례를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유대인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할례는 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인제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징으로 인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나이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에서 이루어졌느냐.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 돼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모세가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인제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되잖아. 그죠?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면서 그 구원의 표징인 그러니까 인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증 예. 마음에 있잖아.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인제 그것을 인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인제 그 할례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어 그것을 인제 십보라가 그 막 위험하구나. 지금 참 하나님의 노가 너무나 엄청나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하면서 네 하나님의 노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그 26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27 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합니까? 그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근데 인제 보통 인제 참 그리운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 40년 만에. 그러면 뭐 엄청나게 그죠? 기쁘고 즐겁고 참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만나면은 뭐가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인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있는 거죠. 예. 그 엄청난 그 역사, 엄청난 역사를 인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그 책임감도 있다. 네. 엄청난 책임감도 있다. 그 기쁨 이면에. 그죠? 물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참 우리가 평안하게 인제 '우린 따라가면 된다.' 하는 마음이지만은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 우리는 인제 순종하면서 간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인제 때로 이렇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냐. 우리가 가는 데마다 참 복음이 전파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참 어떤 그러한 소명을 생각하면은 그죠? '아 책임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느끼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네 기쁨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이. 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두 분의 대화가 "형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뭐 그러면서 어떤 그런 대화가
그런 대화를 앞서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다. 인제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와 바로의 1차 접견. BC 1447년경이라고 이게 이제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기쁘게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적을 또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모든 곳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시는 거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이 이제 지체하지 않잖아요. 뭐 두 분이서 막 즐겁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바로에게 가는 거죠. 여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죠. 네. 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그러니까 애굽 왕은 여태까지 내가 태양신이여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애굽의 아들 애굽 왕의 바로의 아들도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깍듯하게 대해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살아왔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애굽의 왕이 뭐 내가 태양신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지금 모세와 아론은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 그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뭐 그냥 내가 왕이야 뭐 이런 이런 그 마음의 상태죠. 애굽 왕이. 그죠? 뭐 무서운 자가 없어요. 애굽 왕은. 내가 왕이야. 내가 태양신이야 이러면서. 5절에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이렇게 애굽 왕이 아주 당당하고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리고 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잖아. 그죠? 11장을 보시면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10번째 재앙이죠.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중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여기 또 제가 날짜를 2013년 1월 2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이때도 안 들어. 그죠?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을 보시면 12장 12절에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죠.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When I see the blood of the lamb, I shall pass over you. 내가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넘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집에 이르지 않는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고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져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내 마음판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씻겨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사실을 믿은 거야, 믿은 거. 마음에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본어게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길거리에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막 승질을 내. 아니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들 목사, 권사, 장로, 집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그건 이제 사람이 볼 때에 자기네 예배당에서 뭐 장로, 목사,
그죠? 집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그 목사가 거듭난 목사냐고. 응?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장님이지 장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눈 뜬 자, 눈이 뜨여진 자, 예수님에 의해서 예.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났습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제 "거듭났습니까?" 그럴 때 "네. 거듭났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 영원한 속죄,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네. 그 말씀이 그냥 이 마음판에서 흘러나와 지절로. 그러면서 성경 말씀 네 그 안에서 있는 이제 그 성경 말씀 이제 구절을 쭉 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참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뭐만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앴으니까, 씻었으니까. 그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판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나 예수님 보혈 믿어요." 이러는데 여전히 죄인이랴? 그 사람은 보혈 믿는 게 아니죠. 자기 행위를 믿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은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하고 같이 플러스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된 거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거죠. 자, 야곱의 발언은 거절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29절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잖아. 그죠? 9 번째까지 봤잖아. 그러면은 10 번째는 믿을 만도 한데 그죠? 안 그래요? 끝까지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죠.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 죽고요. 애굽 전역에 호곡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밤에 자는데 집집마다 호곡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것이 애굽 전역에.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 말로는 뭐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그 목사들이 전하는 그 목사를 이렇게 의지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인제 그런 와중에서도 인제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다.' 그래 갖고 인제 성경 말씀을 읽는 분들은 그죠? 그 말씀이 일을 해 가지고 참 구원을 그 고민을 하다가 인제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인제 뭐 그쵸? 정말 빨리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그 사람들이 환란 시대에 전 3년 반에 있죠. 이 복음을 듣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 환란이 왜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구원 안 받은 목사들의 말을 의지하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은 별로 중요시하게 안 여겨.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아유 나는 예배당 다니는데 뭐. 그러면서 여전히 그 끝까지 죄인으로 있게 만드는 까짜교리를 믿으면서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환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내시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죠. 40절에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못 잡아요. 가라 가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이제 누룩 없는 떡이니까요. 유월절, 무교절 다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뭐 백성들 다 합치면은 뭐 200만이 넘겠죠. 그러니까 대전시 인구가 200만에서 뭐 대학생들 빼고 뭐 이러면은 뭐 180만, 뭐 170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대학생들 뭐 다 합하고 대학생들이 약 20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전에 대학교가 2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대전시만한 인구가 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대전을 나와 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기 쉽게 대전을 나와 가지고 그 대청호가 있어요. 대청호가 홍해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 "대청호를 건너라."라고 할 때 거기 못 건너요. 그죠? 수심이 뭐 100m 막 이렇잖아요. 댐이잖아. 그죠? 그 물이. 그러니까 홍해는 거의 1000km잖아요. 수심이. 근데 그 대청호를 건너라 200만. 애기까지 뭐 해 갖고. 그런 상태에서 대청호가 갈라졌다. 아니 물론 인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청호는 뭐 다리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그죠? 근데 인제 거기를 인제 건너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있잖아요. 그 홍해 앞에 딱 두셨거든요, 백성들을. 그 대청호가 쫙 갈라지면서 인제 이렇게 건너는 그 광경을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200만 전체가 그러니까. 뭐 여기 대전에 동이 많잖아요. 구도 뭐 많고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제 먹을 거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라기보다는 그 뭡니까? 유월절 할 때 빵 있잖아. 누룩 없는 빵. 무교절까지 예, 누룩 없는 빵을, 그러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 그랬어요. 반죽을 어깨에 매니라. 그거 메고 그거 떨어지면은 아예 광야를 나가는 건데. 광야,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랬는데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 그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면서 근데 먹고 살았어. 그죠? 참 신기하죠? 그렇다고 농사 진 것도 아니고. 농사 질 땅이 아니에요. 농사 안 졌어요. 그러면서 어 광야에서 40년 살았을 때 그 어깨에 맨 발교되지 못한 반죽 뭐 얼마 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이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을 이제 광야에 나온 지 2년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정탐꾼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을 하고 와 가지고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어? 키도 엄청 크고 우리 어떻게 못 들어가. 우리 가다 보면 다 죽어. 걔네들한테 우리 죽어." 이러면서 뭐 그냥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울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까지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칠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 20살 이후로, 그러니까 20살 이상으로 이 광야에서 있는 20살 이상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죽어. 그러나 너네가 그토록 걱정하던 너네 후손들은 다 들어간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잖아, 풍부하게. 그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향해서 저 사람들을 죽여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 하나 세워 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너희가 40일을 정탐을 했지, 가나안 땅을. 2년 동안 광야를 살았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38년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네 후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스콧에 이르니 여호와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무교절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그래서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네. 그러시면서 14장을 보시면은요. 바로가 또 쫓아와요. 그죠?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왔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원망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22절 보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땡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